지금 야곱은 이 약곡 강가 나루터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야곱은 20년 전에 그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지금은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쳐 피난을 가 있습니다. 그 2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야곱이 그 외삼촌의 속임과 또 괴계 때문에 여러 날을 고생하고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들을 얻게 되어지고 또 자기의 소유 재산을 많이 얻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그 외삼촌 라반이 안색이 평소와는 다른 겁니다.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겁니다. 이 야곱의 재산이 점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 라반이 이 야곱을 대하는 모습이 점점점 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제는 너의 족속,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결단을 하게 되어지죠.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되었는가 보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가족들과 자기의 재산을 모아서 자기 소유들을 이끌고 외삼촌의 집에서 떠나 이제 그의 고향으로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야곱, 처음에 그는 빈손으로 왔었지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법 큰 재산도 이루었고 또 가족들도 이루었습니다. 지금 고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고 그리고 또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전혀 지금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재산도 이루고 가족도 이루고 지금 그래서 고향 땅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당연히 그 발걸음이 즐겁고 가벼워야 할 텐데 야곱은 그 마음이 오히려 무겁고 마음이 복잡한 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의 형 에서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이 형이 자기를 용서해 줄까? 과연 그 형이 자기에 대한 화가 풀렸을까? 야곱이 그 형을 속이고 형의 축복권을 도로 받아왔던 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형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저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그 위협을 피해서 지금 도망쳐 나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아무리 흘렀다 손치더라도 과연 그 형이 야곱에 대한 그 분노와 그 화가 풀어졌는지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이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야곱은 마음이 복잡하고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고향으로 점점 가까워지니까 자기가 형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먼저 종들로 하여금 형에게 보냅니다. 형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종들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이르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떤 소식을 들고 옵니까? 지금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주인에게로 오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야곱에게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이 야곱은 마음에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리게 되어집니다. 400명을 데리고 올라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야곱을 치기 위함이라고 야곱은 직감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지금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재산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온 양떼들과 소떼들과 낙태를 두 떼로 나눕니다. 형이 와서 만약에 한 떼를 칠 때에 그 틈을 타서 그는 남은 한 떼를 가지고 도망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의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없앨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셔서 야곱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야곱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이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고향으로 가면서 야곱이 이 절박한 상황, 이 상황에 직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야곱이 들어가기 전에 야곱에게 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야곱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그 야곱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깨어
일으키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야곱이 두 때를 나누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쏘기기를 잘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그 야곱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하는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내 족속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있고 저를 이끌어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내 영 에서의 손에서부터 저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지금 야곱이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던 야곱, 그였지만 그 심령 안에 그 마음 밑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담고 있었습니다. 그가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지 못했지만 이런 상황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께 나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어지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박한 상황을 통해서 야곱 마음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겹겹이 쌓여 있는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듯 없는 듯 꺼져가는 듯한 그런 믿음의 심지지만 그런 불씨지만 하나님은 이 절박한 상황을 통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그 믿음의 불씨를 다시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야곱 속에 숨어있던 그 밑바닥에 잠재해 있던 내재해 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흔들어 깨워 나타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야곱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홀로 야곱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해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야곱은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자기를 치기 위해서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지만 동시에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을 때로 한때, 두때, 세때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먼저 보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두고 모아두고 자기의 힘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소유들을 앞서서 다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종들이 에서를 만나거든 이것은 우리 주인 야곱이 에서를 위한 선물입니다 라고 말하게 하고 그 뒤에 야곱이 있습니다 라고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물을 통해서 그 에서의 마음을 한번 녹여보려고 야곱이 지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야곱이 붙잡고 야곱이 힘으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야곱은 앞서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을 홀로 하나님 앞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떠나보내게 하시고 홀로 야곱 홀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렇게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야곱은 마지막으로 자기가 붙들고 있던 그의 가족, 자녀마저도 떠나보내게 되어집니다. 그 밤에 마지막으로 자기 아내와 자기의 자녀들을 먼저 보내고 지금 야곱은 약복강 강가에 홀로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철저히 하나님 외에 붙들고 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그 야곱을 하나님 앞에 홀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야곱,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얻은 것, 자기 곁에 있는 것, 그것이 힘이라고 그것을 의지했던 그 야곱에게 그것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자신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철저한 분리를 통해서 야곱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자임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홀로 남은 야곱,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있는 그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야곱이 혼자 남아있는데 야곱이 혼자 그곳에 남아있을 때에 어떤 한 사람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지금 야곱은 그 사람을 강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붙들었던 것을 다 놓아버리고 그 손으로 그 한 사람만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표현에 보면 그 사람과 씨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야곱이 끝까지 그 사람을 지금 붙들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야곱은 지금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놓아버린 그 손으로 그 사람만을 지금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새어 이제 그 사람이 떠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놓지를 않습니다. 떠나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그 야곱의 허벅지 다리에 관절을 치니까 그 관절이 어긋나게 되어지죠. 힘을 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야곱은 그 사람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떠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그 사람만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야곱은 온 힘을 다해서 힘을 쓸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것일까요? 뒤에 보면 나타나 있지만 야곱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분이엘, 그 장소를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야곱.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야곱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갔던 그 야곱이 그거로부터 철저히 분리되어져 이제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를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위골이 되어진 상황 가운데서 관절이 어긋난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을 놓지 않는 그런 야곱의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했던 야곱이 하나님만을 붙드는 야곱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자신이 이뤄놓은 것을 힘으로 삼던 그 야곱이, 자신의 꾀를 의지했던 그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자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기 전에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기를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이거든요. 야곱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고 저는 제 힘을 의지하는 자고 저는 그런 자입니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야곱에게 그 사람이 또 다른 이름을 주지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름을 바꾸어줍니다. 야곱의 전환점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속이고 자신의 괴략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던 그 야곱을 바꾸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은 바꾸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의 의미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어졌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제 네가 사람들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야곱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끊임없이 사람들과 겨루는 자들이었습니다. 형 에서와도 겨루었고 외삼촌과도 겨루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속이는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겨루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야곱이 승리하게 하셨지요. 또한 이 야곱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를 얻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겨룬다라는 말은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는 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만을 붙드는 자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는 자가 바로 하나님과 겨루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붙들므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얻는 자,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의지하고 야곱이 붙들고 있던 것들로부터 야곱을 분리시켜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 야곱,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어떤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이스라엘로 바꾸어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야곱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복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의 경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약속의 땅으로 옮기시기 전에 자신을 의지했던 그 야곱을 바꾸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바꾸어 그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관절이 위골되어져서 어긋나서 졸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졸고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는 다리를 저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그 하나님의 영원한 해가 비치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내가 이루어놓은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바꾸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야곱을 바꾸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바꾸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약속의 땅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장래에 그 나라에 약속하신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가 이루어놓은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길 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죄인된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하나님과 함께 가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편으로 보내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든다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므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언젠가 누구나 홀로 남게 되어집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되어집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걸 가지고 서는 것도 아니고요. 내 곁에 있던 사람들과 함께 서는 것도 아니고 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떠나보내고 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홀로 남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우리가 홀로 남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다리를 절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져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자가 행복한 자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잡고 있는 것들은 마치 모래와 같습니다. 아무리 움켜잡아도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우리가 잡고 있는 이것으로 우리를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흘러나가고 없어져 버릴 이 세상의 것을 붙잡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우리를 바꾸어 이 손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심으로 그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놓지 않기 위해서 씨름하고 그분을 놓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붙들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